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죠? 세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외우십시오.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어느 정도 좀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제1계명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외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7번째 계명인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중에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관계입니다. 이런 소중한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성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게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이 간음은 결혼한 부부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편,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의 아내와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히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이외에 모든 성관계는 부정한 것이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을 통하여 세우신 이 가정, 거기에 대한 가치, 이것을 알고 그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부가 서로 성관계를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부가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통하여서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 성은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은 반드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사용되어지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어라, 물리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내어 쫓아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는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음행이 많았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혼전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게 많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하면,
이 결혼한 관계가 아닌 그냥 친구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그냥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성관계, 이 정도가 아니었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지만 이들은 친인척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음행이 이렇게 더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하게 결혼하지 아니하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을 잤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게 커져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친척, 가까운 인척, 그 관계 속에서도 성행위가 있었다라는 것,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행하였던 성적인 타락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간음이었습니다. 버젓이 결혼한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아내와, 부인이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의 남편과의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악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성연애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성관계를 가지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지요.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정하자, 법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죄임을 밝히고 있고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음행이라는 것, 간음이라는 것, 이러한 성적인 타락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위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과 짐승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가정해 주신 성과는 전혀 동떨어진,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을 타락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이 타락한 것 그 이상으로 이 시대는 성적으로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구별과 거룩은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2014년도에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성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사랑이 없어도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남자들이 한 56%, 여자들은 한 30%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 대학생인데 성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 중에 한 46%가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도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대학가 주위에는 동거생활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참 숨어서 보이지 않게 참 성적인 타락되어진 모습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분류 나뉘면은 이 드라마 내용이 이렇게 재미있게 사람들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래서 꼭 거기에는 불륜이 들어가야 뭔가 사람들이 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대에 남편 말고 또 아내 말고 애인이 없으면 바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과거 시골에 있을 때에 도시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관광버스 타고 가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실제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본인도 그 버스 안에 있는 묻지마 관광이라고 합니까? 그게 본인도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듣다 보니까 이게 참 현실이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렸죠. 여기에 대해서 참성, 반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원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키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려는 세우셨던 그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결혼, 합법화, 미국에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성적인 타락은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이 동성연애 결혼 합법화된 이후에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일부 다처제, 또 한 여인이 여러 남편을 둘 수 있는 이것도 합법화 시켜달라고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동과의 어떤 성관계를 가지는 부분들은 참 더러운 부분들이고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성관계 가지는 부분들 그것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또 짐승과의 관계를 가진 수관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시면서 더럽고 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물리칠 것에 대해서, 쫓아내어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제가 잘못 마태복음 7장 제가 봤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인데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손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분명한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빼어버리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만큼 마음의 간음이 그만큼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의 간음에 대한, 마음의 음행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간음을 행하는, 음행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제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새가 둥지를 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음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허용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우리의 육체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육체의 범죄로 분명히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육체의 정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결까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육체의 정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결까지 깨끗게 하신 그 보혈의 피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의 정결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결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 하나님 앞에서 제 7번째 이 계명에 대해서 참 범죄한 부분들이 있다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자그마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그 자그마한 것이 점점 커서 나중에는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 결혼에 대한 서약에 있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거룩하게 이행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살인죄를 짓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윗에게 태어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에 다윗이 보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몸이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범죄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모습들 우리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셉이 여인의 유혹 앞에 있었지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물리치고 도망갔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늘 이것을 생각하며 또 이 사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우리가 제7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7번째 이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던 그 결혼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지켜주심과 이끄심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그분은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이 성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